할렐루야. 성경 말씀 사도행전 4장 1절부터 12절 말씀입니다. 이 본문 중에서 10절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아멘. 저는 이 본문 말씀을 가지고 신앙의 장애물을 극복하라, 이런 제목으로 이 시간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신앙생활이 항상 방해받는 것을 우리가 경계해야 됩니다. 여러분, 마귀가 공격할 때 어디를 공격 목표로 삼겠습니까? 저는 그 마귀 공격 목표가 성도들의 신앙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신앙이 무너지면 다른 것은 의미가 없고 세월 속에서 그 차례대로 다 무너지기 때문입니다. 에덴 동산에 마귀가 뱀을 통해서 아담과 하와를 공격할 때 무엇을 건드렸습니까? 에덴 동산의 생활이 어떠냐, 사는데 편하냐, 불편하냐, 괴롭히는 것은 없느냐, 가정에는 어려움은 없느냐, 짐승들이 문제는 없느냐, 말을 잘 듣느냐, 이런 것을 건드리지 않았습니다. 마귀의 목표는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하게 해서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고 관계를 끊어 놓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우리의 신앙을 잘 지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도 초대교회 사도들이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 섬기는 일에 지금 방해를 받고 있습니다. 사도들이 신앙생활에 큰 도전을 지금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들이 어떻게 그 신앙생활의 핍박을 이기고 또 신앙을 지키고 있는지 이 본문을 통해서 교훈을 받아야 됩니다. 여러분, 그 지난 주일에 설교 말씀이 생각납니까? 제목이라도 생각이 납니까? 설교 제목이 만복의 근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만복의 근원이라고 했습니다. 만복을 받기 위해서는 예수님을 잘 믿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마귀는 이 만복의 근원 되신 예수님을 믿지 못하도록 회방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초대교회 사도들이 어떻게 신앙을 지켰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받겠습니다. 첫 번째는 신앙생활에 방해가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하겠습니다. 본문 1절에 보면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와 사두개인들이 이르러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백성을 가르치고 전함을 싫어하여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싫어하여라는 말은 마음이 좀 불편한 정도가 아니라 심히 격노하고 크게 불안해했다, 그런 뜻이 있습니다. 사도들이 예수님 부활에 대해서 말씀을 증거하며 가르치고 있었습니다. 그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백성을 가르치고 라는 이 말씀은 예수님이 죽은 지 3일 만에 부활하셨다고 선포하는 것이고, 그리고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가르치는 것은 주님을 믿는 자들에게도 부활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 사도들의 부활 증거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리게 한 자들에게는 강한 아주 거부 반응을 일으킨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사도들을 잡아 옥에 가둔 겁니다. 여러분, 마귀가 이렇게 우리의 신앙을 방해한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마귀가 우리 신앙을 방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 복음을 증거하지 못하게 하고 그리고 듣지 못하게 합니다. 특별히 하나님 말씀 중에서도 복음을 듣지 못하게 합니다. 복음을 알지 못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사실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 이후 유대인이나 이방인들 모두 이 복음을 통해서만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그래서 이 마귀는 복음을
가로막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보면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하매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세상 신이 사람들 마음을 어둡게 해서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믿지 못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저희를 대속해 주신 은혜를 사람들이 깨닫지 못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마귀는 사람들 마음을 어둡게 해서 복음을 알아듣지 못하게 방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구속의 은혜를 입어야 구원을 받습니다. 에베소 2장 8절에 보면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세상 신이 이것을 막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른 것은 잘 듣고 또 알게 해도 이것을 즉 구속의 은혜를 모르게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신앙생활에 보이지 않는 방해가 있다라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무엇이 나의 신앙을 방해하는지 나는 모르고 그냥 지나갈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신앙생활에 이 방해가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나의 신앙생활을 무엇이 방해할까요? 마귀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지 못하게 방해합니다. 그 전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듣지 못한 예를 어찌 믿으리요? 복음을 들어야 믿는 거거든요. 그래서 복음을 전하지 못하게 해서 사람들로 하여금 그 구원의 길을 막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식으로 이 신앙을 방해받고 있는지 참 알아차리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그 신앙생활의 이 방해를 이기는 방법은 내가 신앙생활을 소홀히 한다는 생각이 들면은 빨리 눈치를 채고 정신을 차려야 됩니다. 여러분, 안타깝게도 우리는 나의 무지나 연약함이 내 신앙생활에 방해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이 마음은 온유로되 육신이 약하구나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인간이 얼마나 약한지 모릅니다. 저는 하루에 한 번씩 근처 솔밭에 가서 운동을 하고 옵니다. 빨리 걷기 운동을 합니다. 간혹 천천히 달리기도 합니다. 빨리 달리면 힘이 드니까 천천히 달립니다. 그러다가 또 힘이 들면 다시 걷습니다. 많은 분들이 나와서 운동을 합니다. 걷다 보면은 그 속도가 떨어지는데 어떤 분들은 일정한 템포로 아주 빠르게 걷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내가 속도가 느리구나, 운동이 안 되는 거라는 생각을 해서 그들과 속도를 맞추기 위해서 저도 속도를 냅니다. 아무도 없이 혼자 걷는다면 그런 생각을 안 할 겁니다. 신앙생활도 누가 옆에서 이렇게 본을 보이고 도전을 주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서로 교회에서 이런 역할을 해주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다급하지 않으면 스스로 이 정신 차린다는 것이 쉽지가 않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운동을 하고 집으로 돌아올 때 왕복 6차선 도로를 이제 건넙니다. 그런데 간혹 집에 가다 보면은 좀 거리가 떨어져 있지만은 그 도로에 차들이 이렇게 멈춰 있는 것이 보이고 또 사람 그림이 나오는 횡단보도 신호등이 켜 있는 것이 멀찍이에서 이렇게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냥 걸어가면은 도로에 가까이 가면 신호등이 소멸됩니다. 길을 건널 수가 없는 거죠. 그 신호가 바뀔 때까지 기다려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보이는 그 신호등이 끝나기 전에 건너기 위해서 빨리 달릴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때는 숨이 차도 막 힘차게 달리지요. 그 횡단보도가 끝나기 전에 길을 건너야 되니까 막 아주 열심히 달리지요. 그리고 건너고 나면 운동을 한 것 같이 느껴집니다. 글쎄 저만 그러는지 모르겠지만은 사람은 어떤 목표가 보이지 않거나 정말 다급하지 않으면 아무리 중요한 일이라도 그렇게 힘을 쓰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어떤 것보다도 더 중요한 신앙생활도 이런 식으로 할 수가 있다는 것이지요. 먹고 사는 일을 위해서는 우리가 얼마나 열심히 삽니까? 물불 가리지 않지요. 그러나 신앙생활은 당장 급한 것이 아니고 또 나중에 열심히 할 수도 있다라는 그런 생각에서인지는 몰라도 아주 쉽게 그 형편대로 하려고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연약함과 또 우리의 어떤 그 둔함이 신앙생활을 방해할 수가 있고, 그런가 하면은 또 환경이 신앙생활을 방해할 수 있습니다. 지금은 이 코로나가 아주 심하게 신앙생활을 방해하고 있죠. 그러나 코로나든지 어떤 어려움이든지 우리가 그것을 이겨내야 됩니다. 신앙의 기준은 성경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주님이 주신 말씀을 붙잡고 신앙의 경주를 하셔야 됩니다. 우리 신앙이 잠들게 하지 말아야 됩니다.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자기들과 맞지 않는다고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지 못하게 했습니다. 기독교의 핵심은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이 없으면 기독교는 생명이 없는 것입니다. 이 같은 이 방해와 위협 속에서 사도들이 어떻게 합니까? 두 번째는 성령 충만함으로 신앙을 지킵니다. 본문 8절에 보면 이에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이르되 백성의 관리들과 장로들이 만일 병자에게 행한 착한 일에 대하여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느냐고 오늘 우리에게 질문한다면, 베드로가 산헤드린 공회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간혹 방송인들이 공황 장애가 와서 그 방송 활동을 쉬고 있다는 얘기를 듣습니다. 이 공황 장애라고 하는 것은 뚜렷한 이유 없이 갑자기 불안과 공포를 느끼는 증세라고 하지요. 그 연예인들이 그 카메라 앞에 서면은 그런 증상이 생겨서 그 방송을 할 수 없게 된답니다. 누구에게나 경우에 따라서 긴장 상태가 생길 수 있지만 아마 이것보다도 더 센 것이 공황장애 같습니다. 하지만 제자들이 유대 사회의 그 살벌한 분위기에서 복음을 증거하는 일은 아마도 이 공황장애와는 비교가 안 되었을 겁니다. 그 폐쇄적이고 봉건주의적인 일방 통행인 사회, 치안도 없는 그런 사회에서 이 복음을 전하는 것은 이 목숨을 내놓아야 하는 그런 위험이 있는 것이고 두려운 일입니다. 제자들이 사회적으로 무슨 지위가 있습니까? 내세울 만한 가문이 있습니까? 또 사회가 치안이 제대로 되어 있습니까? 사회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 장치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 무방비 상태에서 이 복음을 증거한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용기 하나 가지고 될 일이 아니지요. 인간 의지만 가지고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지요. 예수님의 이 증인이 되는 일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을 겁니다. 그런데 이 베드로가 어떻게 그들에게 담대하게 복음을 전할 수가 있었을까요? 오늘 이 본문에서는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복음을 증거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이 성령으로 충만해야 됩니다. 예수님을 믿고 기도하고 순종하며 사는 사람은 성령이 충만한 사람입니다. 주님을 의지하고 성령이 충만한 사람은 그 평범한 사람이 할 수 없는 일도 할 수 있고 큰 일도 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모두 다 성령이 충만해서 두려워할 필요 없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고 나 자신의 연약함을 이기고 어려움을 이기고 매사에 승리하는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증인을 세워서 복음을 증거하고 신앙을 지켰습니다. 이 본문 10절에 보면 너희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베드로는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구원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우리도 이 받은 은혜를 기억하고
담대해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왜 앞으로 전진하지 못했습니까? 이는 그들이 애굽에서와 홍해바다에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은혜를 되새기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애굽에서 어떻게 구원하셨는지 제대로 알았다면, 또 그들이 홍해바다를 어떻게 지나왔는지 알았다면 그들이 광야에서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을 겁니다. 그들이 지난날에 과거에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되새기지 않고 항상 현실만 보고 또 두려운 일만 보았기 때문에 그들은 앞으로 한 걸음도 나아갈 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이 살아있는 신앙이 되고, 그리고 깨어있는 신앙이 되고 승리의 신앙을 갖기 위해서는 늘 열심히 기도하고 깨어서 그 하나님의 주신 은혜를 되새기면서 앞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대나무가 성장하는 걸 보면은 그 대나무는 그 마디마디를 만들면서 성장하지요. 중국에는 대나무가 27m나 되는 곳이 있다고 합니다. 그 대나무가 마디가 없다면은 그렇게 곧게 크게 성장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마디가 없으면 대나무가 자라다가 휘어져 버리겠지요. 그런데 마디가 생기면서 거기서 힘을 받아서 또 자라고, 또 마디를 만들어서 단단해지고 힘이 생기고, 그리고 이 대나무가 아주 크게 성장을 하는 겁니다. 우리도 주님의 은혜 안에서 대나무같이 마디가 생기면서 그 신앙이 자라야 되는 겁니다. 주님이 주신 은혜를 자꾸 되새김질하고, 또 주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현재를 잘 견디고, 그리고 어려움을 잘 참고, 그리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고 의지하면서 인내하면서 하나님께 매달리며 나갈 때 우리 신앙이 계속 뒤로 멈추지도 않고 퇴보하지도 않고 성장하고 승리하는 신앙생활이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전쟁터에 형들을 유문하러 왔다가 적장에 나와서 싸움을 걸어오는데 아무도 나가지 않자 다윗이 나가기로 하지요. 사실 이 다윗이 골리앗과 맞짱 뜨는 것은 정말 쉬운 일이 아닙니다. 다윗이 골리앗과 상대해서 나가 싸우겠다고 했을 때 주변에 형들도 만류를 했고, 또 사울왕도 너 같은 소년이 어떻게 저 적장하고 싸울 수가 있느냐, 저 적장은 어려서부터 저 전쟁터에서 잔뼈가 굵은 사람인데 네가 어떻게 저를 이길 수 있느냐 그럴 때 이 다윗은 왕이여 걱정하지 마옵소서라고 하면서 다윗이 그 광야에서 양칠 때 경험한 얘기를 합니다. 그 다윗이 그 광야에서 양을 치고 있는데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물어가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나이다. 그러면서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즉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니 할례받지 못한 블레셋 사람이니까 그가 그 짐승의 하나와 같이 되리이다. 또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 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 내시리이다. 그러니까 다윗은 과거에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은혜를 바탕으로 또 앞으로 전진하고 또 앞으로 나아가는 겁니다. 어려움을 극복하는 겁니다. 주님을 믿고 앞으로 전진한 거예요. 마치 이 대나무가 마디를 만들고 그 마디 위에서 또 한 단계로 성장하듯이 그렇게 계속해서 우리도 그 주님의 은혜를 바탕으로 신앙생활을 하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본문에 보면은 베드로도 안진뱅이를 옆에 세워놓고 이 사람을 봐라.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느냐, 어떻게 이 사람이 나았느냐. 부활하신 예수님이 고쳐주신 것이다. 예수님은 부활하셔서 하나님 집에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셨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결론 짓겠습니다. 여러분, 신앙을 잘 지키십시오. 신앙의
방해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해야 됩니다. 그리고 받은 은혜를 잊지 말고 그 은혜를 되새김질하면서 앞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이 본문 12절에 보면은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은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오직 예수님 잘 믿는 길만이 구원의 길이고 승리의 길입니다.